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게 위대한 왕이 되지 않습니까? 내일 일을 걱정하던 사람이 40년 후의 일에 소망을 갖고 살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얘기했죠. 땅의 것에만 묶여 있던 사람이 하늘의 것에 소망을 갖게 되고 순교까지 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 속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여러분 마음속을 터치하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걸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때를 놓치면 그 큰 은혜를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내가 못할 것도 없는데 왜 그걸 받아주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잠깐의 세월 동안 주를 위해서 바치라는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학생들 제가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 학업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막힌 것이 있어요. 내가 공부를 하긴 하는데 뭘 위해서 공부하는지 모를 때가 있죠. 내가 졸업하면 뭘 어떻게 할까 막막할 때가 있죠. 왜 내가 이 과를 선택해가면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되나. 그 이유도 없이 왜 공부를 합니까? 잠깐의 시간을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바꿔주세요. 뭘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이걸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여러분의 인생이 도움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하게 되어 나타난 현상이 있어요. 초대교회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그들이 빌기를 다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다 나누었습니다. 유무상통한 삶이 시작됩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내 물건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모습이에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 이 신앙인들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이자 가장 큰 변화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까지 내가 쥐고 사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주고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놀라운 믿음이 있었지요. 그러나 그 플러스 뭐가 되겠습니까? 아름다운 행위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칭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행전은 어떻게 시작됐다고 했습니까? 기도로 시작됐어요. 기도로 시작돼서 그 기도의 결과, 그 기도와 동반해서 엄청난 사건들이 막 이루어집니다. 오슬려 성령의 불을 받게 되고, 방언을 하게 되고, 믿음이 나타나고, 증거하게 되고, 병든 자가 일어나게 되고, 거기다 더해서 무슨 삶이, 뭐가 특징적으로 나타납니까? 바로 삶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 개개인 몇몇 사도들, 제자들의 삶만 변한 것이 아니라 그 사회 전체가 변한 거예요. 그러면 이래서 초대교회가 우리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역사상 어느 때에 모든 사회가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 감히 시도라도 해봤습니다. 시도하려고 했다가 다 이상한 쪽으로 빠져나간 거죠. 그들은 이렇게 살았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뭘 얘기해요? 예수 믿으면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얘기해요. 그렇죠? 그럼 우리 영혼 구원받는 것, 스벨리아 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반드시 따라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물질과의 박대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가 여러분의 믿음의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에요.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물질을 서로 통용했어요. 자, 그러면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짧게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의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했잖아요. 이 말은 내가 여러분 거 쓰고 여러분이 내 거 쓴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가능합니까? 내가 집사님 거 그냥 쓱 가져와서 써줄게요. 사람들이 내 거 쓱 가져가면 나도 내 사무실에 누가 테이프 하나 가져가면 또 가져갔다 맨날 내고 이게 됩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그게 됩니까? 안 돼요. 자, 아이스크림 요구르트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사가지고 오면 내가 고백 94만 알기 때문에 고백합니다만
원래 감춰놓고 먹다가 들킬 때랑 이것도 못 놔두는데 제가 뉴욕 가면 항상 고래당 빵 사와가지고 교회 냉장고에 숨겨놨다가 걸려서 혼나고 이제 다시 나오고 그러시면 부부 사이도 못 믿고 이러는데 어떻게 가진 것을 투명하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논리적인 배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럼 세계를 보세요. 세상을 우리 통계에 따르면요, 우리가 필요한 자원이나 무슨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 이건 절대로 부족하지 않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이걸 나가놓지 않는다. 그게 문제예요. 이만 보세요. 배부른 사람은 맨날 배불러요. 그 비만이 왜 생깁니까? 그거에 대해서 배고픈 사람은 계속 배고픈 거예요. 심지어 굶어 죽기까지. 그럼 이게 얼마나 모순이에요. 이게 왜 생깁니까?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미국도 보세요.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게 됐잖아요. 그럼 레스토랑 가보세요. 얼마나 잘 보입니까? 얼마나 풍족한 것 같다 보입니까? 그러다 이렇게 된다.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칭찬받을 수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 그들은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분배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앞서 말한 공산주의처럼 너 하나 이렇게 나눠줬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나눠준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뭐 중요한 거 뺏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저 사람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일단 내 거 하고 저 사람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더 큰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이 말씀은 공통적으로 분배했다는 말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예 없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부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분 모셔놓고 제가 이 말씀이 구절을 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뭐가 일어나요? 부재가 일어나요. 그러면 부재가 저절로 됩니까? 안 돼요. 이렇게 시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물이 컵에 꽉 차서 흘러 넘치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저절로 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물질의 사용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서로 다 통용하고 부족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러자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핍절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사람. 얼마나 아름다워서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병든 자, 필요로 하는 것 아무도 없는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루기를 바라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세상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을 보면 이 핍절함이 없다는 말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물질적으로 서로 필요한 것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는 서로 핍절함이 없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서로 상처받는 걸 없고 마음으로 서로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만요. 물질로